인사문화시에서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족보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이 되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6월절이래. 6월달 6월달이 되면 6월달을 경험해 본 분들은 생각날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바로 6월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새벽 4시에 밀고 내려왔죠. 그때 우리나라는 군 병력이 10만도 안 될 때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처지였는데 북쪽에서는 탱크를 몇백 대를 밀고 내렸어요. 몇백 대. 그거 넣고 30째 그걸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바로 밑으로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 인민군들이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좀 지체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북군이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도 계속 밀려 내려갔죠. 어디까지 갔어요? 3개월 만에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경상남북도만 살고 다 죽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3개월 학교 다니고 학교 못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민군들이 밀려와가지고 다 점령을 했어요. 학교도 빼앗아가지고 거기서 그들 막 훈련하고 오늘 그 뭔가 신기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총을 거꾸로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한 3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민군이. 거기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총을 거꾸로 메고 하는데 우리하고 별로 키 차이가 안 나요. 별로 키 차이가 안 나요. 그 총을 메는데 그게 땅에 달랑말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다니까 막 어른들이 야 너희도 큰일 나 그러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신기해가지고 나 그거 보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 인민군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민군을 따라간다고 그들이 후퇴할 때 또 따라갔죠. 그러나 거기 점령에 들어왔던 30명 나중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해군 군함이 들어와가지고 그 섬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산에 가서 보면 그들 한꺼번에 이렇게 묻어놓은 그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을 돌로 쌓는 거예요. 옛날에 돌 무덤 아시죠? 돌로 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뼈다가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와가지고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고 통일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말한 대로 그 중국 대륙에다가 그냥 원자폭탄 한 서너 개만 떨어뜨려놨으면 옛날에 우리 고구려 시대 그 땅 다 차지하고 통일이 될 텐데 그걸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못 써서 그래서 다시 또 밀려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년 1개월 정도 되거든요. 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이제 완성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정전이에요. 전쟁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달이 되면 그것이 생각나죠. 생각나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다 빼앗아가고 다 없었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습니다. 얼마나 그때 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네, 부자들
선생들 또 그 동네에서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잡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지금도 보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괜히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전국이 다 엉망진창됐잖아요. 지금 보면 사진 나온 거 보면 어때요? 다 부셔져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같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세계적인 목사님이었고 부흥사였고 대설교자였고 그랬던 분인데 그가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 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것은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이 이 땅에서의 생로병사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병 앓는 사람, 병 앓지 않는 사람, 뭐 근심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그걸 이길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불만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힘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긍휼을 베풀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이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옛날 우리 선조들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걸 빼앗는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99섬이니까 한 섬만 있으면 100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섬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데. 근데 그것을 다윗의 시대에 그런 일을 했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공평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죠? 공평하신 분. 약한 자는 약하게, 강한 자는 강하게,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교도 나오고 훌륭한 일도 하고 직장도 아주 좋은데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 눈이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 동안 결혼도 하고 다 그랬는데 여러 해 동안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보여버렸습니다. 아예 안 보여버렸어요. 안 보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안 보인 거죠. 시력을 완전히 잃었죠.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설교를 하면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합니다. 다 외워요, 다 외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요, 나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 성경을 이렇게 다 안 보고 다 외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눈은 보는 걸 빼앗아가더니 기억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뭔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면 다른 데 것을 채워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정말 큰 복을 받았죠. 얼마만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다가 가정에 평안이 있었어요. 열남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하나님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그 믿음을 보았느냐, 그 욥을 봤느냐,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싸는 거 다 빼앗기고 열남매 자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있던 집도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가렵고 아프고 따갑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욥의 고통은 연탄불에 달궈진 연탄찍대로 허벅지를 꼭 찔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견디겠어요?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불 인도로 갔다가 막 사람 지지잖아요. 그죠? 근데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이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만 그를 경배할 뿐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될 것 같아요. 욥 같은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의로우냐? 하나님 만약에 네가 의로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렸겠냐? 그때 당시에는 병들면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병들었지. 그래서 놀려대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걸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된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훈련되고 나면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금은 아무리 깨끗해도 99.9%예요. 뭔가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금이라고 해요. 정금.
그 순금이라는 말이죠. 정금이라는. 근데 그 금이 순금이 되려고 그러면 용광도를 최소한 7번 이상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대. 용광도에 먼저 돌을 갖다가 녹여서 걷어내고 찌꺼기,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골라서 또 녹이고, 그러면 이제 쇠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이 나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황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값진 그런 보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변질되질 않아요. 그거는 자석에 붙지도 않아요. 은이나 금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붙는 것은 가짜예요. 자석에 붙으면 거기는 새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여러 번의 고난을 겪어서 단련한 훈련을 겪어서 정금이 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백 고백같이 바로 정금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훈련시켜 가지고 나를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 거야, 그런 고백이에요. 욥은 뜻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면 변명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너희들 알지 않냐? 막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나중에 욥기 35장에 가서 보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큰 악어를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이런 말을 하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요. 네가 지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이 그러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냐?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럼 실제로 회개할 일도 없어요. 얼마나 잘했는데,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죠.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누리는 복, 다시 회복하는 복, 또 자녀 열남매를 도로 얻는 복. 그 시대에 딸 셋은 너무나 이뻐서 그 때의 그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빼앗아가면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가지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고통을 이기기만 하면 그걸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고난받는 자의 바른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단련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잘 훈련받아야지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 시련은 여겨지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욥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매의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황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그래요.
그런 고난을 겪은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말을 했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했대요. 다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모든 건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이기고 더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병이 무서운 병이라 해가지고 그 병으로 꼭 죽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잠자다 그냥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 병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병이 들면 또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가지고 이게 죽는 병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병으로 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믿어요. 그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욥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해요. 어떤 분이 전도하니까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또 더 큰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 큰 욕을 해. 그래서 욕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그랬지. 욕을 하고 쌍욕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더 큰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또 말도 안 했어. 내버려 버렸어. 이제 자기도 이제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해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이제 그러다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곁에 십자가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천국 가도 어떻게 갔어요? 오늘 즉시 갔다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구원입니까? 그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했겠어요? 강도인데, 악한 사람인데, 행악자인데, 그랬는데 그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갔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혼자 막 이기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좀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때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걸 더 잘해요. 잘 될 때는 다 하나님 잊어먹고 집안대로 살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사기 그 사사 시대에 그거 보면 그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편안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멧때리면 또 아이고 뜨거라 그러고서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참 하나님도 참 우리 같은 거 어때요? 너 3번이나 그랬으니까 절대로 이제는 용서 안 해. 그럴 거예요.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뭐라 해도 3번이다? 3번이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호적을 파버린다느니 뭐 집으로 나가라든지 뭐 이런 막 악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번도 20번도 100번도 다 용서해 주셔요. 아멘. 아멘입니다. 다 용서해 주셔. 금방 죄짓고 돌아서면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했다 또 죄짓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용서해 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지금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얼른 곱하기 하잖아요. 그럼 490번 하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7과 7은 뭔지 완전수예요. 완전수.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건 완전히 용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죄를 짓고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럼 용서해라. 그러니까 뭐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일꾼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롭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을 받은 욥은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지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죠.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그 욥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 중에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처지를 알고 따지잖아요. 네가 뭐 했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돼 있었냐? 내가 나무와 풀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욥이 할 말이 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었어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예요. 제가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사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속으로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이런 말씀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나니. 아멘. 의의 평강의 열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 병아리를 딱 한 대 때문에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막 고집부리잖아요.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닙니다. 살리려고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왜 그렇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고난도 없어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한 3일 동안을 계속 그 상담을 전화를 했는데, 이번 특징이 물어본 말을 10번 이상 똑같이 물어요. 똑같이 물어요. 1시간에도 똑같은 그 말을 계속. 그래서 집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믿습니까? 아니 믿죠. 그런데 왜 또 물어보세요? 확인하려고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말을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죠? 누가 무슨 행동을 하면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믿음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이 따르게 되고 위험과 도전이 있고 문제에 자꾸 봉착하게 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혼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